따라합시다.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라. 너무나 뻔한 제목인가요?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가야 하고 또한 누구나 풀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다 없는 척 하시면서 밝게 웃고는 계시지만 분명 그 속사정을 물어보면 한 가지 이상의 문제는 꼭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그런 교회 있으면 저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제가 먼저 그 교회 가려고 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직장도 없고 문제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더 힘들다는 겁니다. 제일 힘든 일이겠지요. 앞날마저 깜깜하다. 그런 상황, 현재도 고통스럽고 미래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라. 너무 뻔합니까? 그러나 그래야 풀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는 사실을 놓치고 사셔서는 안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라. 그러면 풀린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하셨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라. 그래야 풀린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단순하고 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 하나의 명제지만 꼭 잊지 말고, 문제없는 인생 없으니 그러므로 나는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리라. 가정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 되리라, 성도 되리라 마음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에서 풀린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를 선택한 이유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부자열전 전도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셨고 또한 겨울 행사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기도할 때입니다. 앞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어디에요? 이 나라가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문제 없는 곳이 없기에 가정이 기도를 필요로 하고 나의 인생이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저기 앉았던 분 어디 갔나? 저기서 기도하던 그분 어디 갔나? 우리 갈수록 곳곳에서 기도해야 될 이때에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래야 풀린다는 주님의 메시지를 놓치고 사는 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3월에는 이 말씀, 이 제목 잊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기도하는 자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로 기도하게 만들더라. 환경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사람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나를 폄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생겼다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내게 축복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려 강한 날개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보석입니다. 고난은 보석이래.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저는 우리 동북교회가 내게 있는 모든 고난과 내게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통과한 후에 그 고통이 내게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기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주님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오늘의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기억하라. 첫 번째, 사람의 위로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사람의 위로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한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역대상 6장을 보면 엘간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다. 제사장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데 고난이 있다? 그럼 나에게는요? 당연히 있겠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하는 종이요 성전에서 사는 레위인조차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내게는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다. 그의 부인 한나를 보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짐작해야 합니다. 위로가 절실했고 위로해야 받아야 하는 아픔이 있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이 한나.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풍성한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나, 풍성한 은혜. 그녀의 삶에는 풍성한 은혜를 고사하고 일반적인 은혜도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절, 우리가 잘 아는 1장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다 갖는 은혜, 자식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 이거는 풍성한 은혜를 둘째치고 일반적인 은혜도 주시지 않는 이 한탄을 어찌 누구에게 말한단 말입니까?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왜요? 남편의 사랑이 그 빈자리를 채워줬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남편의 이러한 사랑의 위로를 받고 만족했습니다. 더 큰 위로 필요 없었습니다.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해도 되지 않나. 자족하면서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또 다른 부인이 계속 이 자식 없는 한나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사람의 위로로 만족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에게 집착하면 마음을 덜어놓을 수 있고 고통 덜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위로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진정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는 크게 느끼지 못한 채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교훈이 있어요. 사람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에 만족하면 하나님의 더 큰 위로에 하나님의 그 위로를 가로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는 작은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큰 위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작은 위로예요? 큰 위로예요? 저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처럼 작은 위로에 집착하면 더 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삶에 고착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더 큰 능력을, 더 큰 역사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작은 위로에 급급하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문제가, 더 큰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모욕합니다. 구박하고 깊은 상처를 줍니다. 한나에게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그때에 작은 위로가 큰 위로를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았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과 마주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야, 네가 날 무시해? 야, 네가 날 이렇게 대? 아이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끝장을 보자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적하지만
오늘 그 사람에게 삿대질했다, 손가락질했다, 언성을 높였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픈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한나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참을 수 있고, 그래야 내 작은 위로로 위로받던 내 인생을 큰 위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기도하게 한 것처럼, 분인나에게 맞서지 말았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한나의 인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참 희한한 분이십니다. 분인나를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다? 분인나를 부끄럽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부끄럽게 하시고, 고난을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역전시켜서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상황을 부끄럽게 만드시더라. 분인나로 하여금 더는 할 말이 없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말씀을 5절에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임신을 못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의 인생을 끌어내시려고, 그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작은 위로가 아니라 큰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남편이 여전히 사랑하고 위로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울고 불고, 심지어 먹지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이가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한나여, 나의 아내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이렇게 슬픕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그러면서 위로해 보지만 그 말이 더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의 위로가 한나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의 위로도 한계가 있어요. 남편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 기대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에는, 남편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의 위로만으로는 고통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다.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한나는 이 한계를 깨닫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0절 함께 읽지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한나는 이제 사람의 위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통곡하다라는 바카라는 히브리어는 울부짖다. 요즘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다. 특히 원문에는 바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쓰였어요. 바카. 2번 연속하여 쓰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울부짖고 또 울부짖는 한나의 기도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통곡하고 또 통곡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이제는 사람의 위로에 한계가 있음을 알 그녀는 하나님의 큰 위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여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면서 주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아내들이요, 아셔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내에게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부르짖는 그 기도를 가진 아내의 기도에 남편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여보, 고마워요. 여보, 당신의 그 기도가 나를 살린다는 걸 알아요. 엄마들이여,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엄마가 가장 든든하다고 자녀들은 말합니다. 엄마의 기도가 내게 가장 큰 힘이 돼요. 든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내들이 이 매력을, 엄마들이 이 든든함을 잊어버리고 있으니 얼마나 슬픈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배척당하여 마음이 괴롭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오지만, 그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다 해결되고 나면 다시 돌아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잊지 마세요.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라. 그러면 풀린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이게 답이다. 고통의 짝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고통이 있고 이 육신의 약함이 어찌 해결될까요? 기도하라는 뜻이군요. 내 한계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라는 뜻이군요. 오늘도 이 답답하게 3월을 시작하는 이 시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는 뜻이군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한 한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18절 말씀, 저는 이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여러분에게 이 결과와 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의 위로가 한나를 어떻게 했다? 변화시켰다. 회복시켰다.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얻으려고 말합니다. 여행을 떠나겠다고. 별미를 먹으러 맛집을 검색합니다. 그런데 잠깐 위로가 있을 뿐이에요. 위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행 가봤더니 위로가 되더군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봤더니 위로가 되더군요. 잠깐.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삶의 근본 고통과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참 위로, 큰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길게. 따라합시다. 근본 해결. 근본 문제 해결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이 주는 위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지 못하고, 사람의 위로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에 귀를 열 수가 없음을 잊지 마시고, 제발 사람의 위로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 닫힌 것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 닫힌 것이 열린다. 그녀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영어로는 Lord Almighty, 히브리어로는 야훼 체바오트. 따라할까요?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바로 야훼 체바오트입니다. 중요하니 한번 외워놓으세요. 야훼 체바오트. 혹시 아닙니까? 오늘도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히브리어로 야훼 체바오트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얼마나 급하면 그래 하면서 귀를 기울이실지요. 오늘 만군의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바오트, 이 말은 원래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지금 드리는 한나의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그녀에게 그만큼 치열하고 절박하고 무조건 이겨야만 하고, 또한 이 순간에 승부를 걸어야 할 그 순간임을 그는 알았기에 전쟁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영적 전쟁의 지휘관으로, 군대 장관으로 모시기 위하여 그는 외칩니다. 야훼 체바오트여, 나와 함께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그녀의 앞에 서셔서 싸우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평소에 품위를 지키며 아름답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연인끼리의 사랑의 속삭임처럼 오늘 밤도 하나님 오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주님을 위해 기도하러 왔어요. 제 기도 들어주실 거죠? 이렇게 예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직 절박하지 않구나, 아직 치열하지 않구나, 무조건 이겨야 되는 영적 전쟁 아니구나, 아직 살만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는 차분한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 전쟁이니까. 살고 죽는 일이 걸린 문제거든요.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대장 되신 주님, 이 전쟁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됨을 잊지 마시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장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 말고 하늘의 위로를 구르며 세상의 병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찾는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닫혔던 한나의 태가 열렸다는 거예요.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오랫동안 임신을 못하던 여인이 아들을 잉태합니다. 한나의 닫혔던 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문을 열어주심으로 모든 일들의 응답을 얻게 되었다. 그의 기도가 전쟁을 선포하며 대장 되신 예수님을 찾았더니 그 막힌 벽을 뚫는 기도가 이루어졌으며 막힌 성벽이 열렸고 막힌 성문이 활짝 열려 그 모든 일들로 진군하게 하시더라. 이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부림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하는 영적 암흑기였고 오늘날 영적 부림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사무엘상은 오늘 처음의 시작을 영적 부림, 영적 암흑기라는 내용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을 열고 막힌 벽을 뚫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때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릴까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의 기도는 한순간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가 스트레스 해소용이 되지는 않았나요? 힘들고 괴로울 때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와서는 반짝 주여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못 삽니다 하면서 발악을 하다가 그냥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다 들어가면서 오늘은 좀 털어놓고 가니까 좋네, 그냥 감정을 치유하는 내적 치유의 기도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의 원형,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는 오랫동안 오랜 기간 선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물었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이 고통을 이겨나갈까요? 내가 기도를 선택했으니 주여 말씀해 주세요. 기도는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역사를 오늘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사 100%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순절을 통해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흘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래 기도하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승부를 거는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 제자들의 눈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붉은 빛으로 비춰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길래 제자들은 피곤해 넉다운 되었지만 예수님은 깨어놓고 또 가서 기도하고
깨어놓고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할 수 없더냐.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흔들어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한다. 흔들어 다시 한번 우리 깨어나 보자꾸나 말씀하시는데 또 잠이 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 동북교회가 100% 기도 응답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는 100% 기도 응답된대.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한다네. 될 때까지 기도하니 100% 기도 응답되는 교회 맞지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 이상 주님은 내려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힘들수록 분이나 같은 왕파리가 웽거려요. 예전 더울 때요, 목양실에 왕파리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걸 잡으려고 아무리 파리채를 들고 F키를 들고 다녀도 이 녀석을 잡을 수가 있어야지요. 제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컴퓨터에 쳐봤어요. 파리의 수명 28일. 그래, 한 달도 못 사는 놈 그냥 한번 버텨보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파리가요, 웽웽 거리다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느냐, 고통을 토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당장은 웽웽 거리는 왕파리 같은 문제들과 고통스럽게 하는 내 인생의 모든 힘듦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왕왕왕 거리지만 길어봤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기도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뻔하지만 뻔하지 않고 이 방법밖에 없기에 오늘 저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요즘처럼 힘든 때가 어디 있어요?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어디 있고, 요즘처럼 막막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앞이 캄캄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죽을 것만 같은 오늘이지만 십자가라 바라보며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3월 1일 우리 지난 수요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눈에 보여야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서 태극기를 앞에 세웠어요. 또 하나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기를 만들었어요. 주여, 내 눈에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져 주십시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나라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주님, 이 모든 힘듦과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환난과 어떻게 이겨낼지 막막한 이 고비와 애써도 벗어나오지 못하는 이 한계를 나는 놓고 오늘 기도하렵니다. 한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밤은 3월 전쟁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해요. 왕파리가 왕왕거리며 시끄럽게 날아다닐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장세워 대장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간절히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야훼 ጼ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